우리 그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어떤 상황에도 참 예배 드리는 건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그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제 사랑회유를 우리 본당에서 진행했었는데, 염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오셔서 참 좀 다행이다 좀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행사면 참 슬펐겠죠. 여러분, 약간은 귀찮으면서도 또 엄청나게 사실은 행복하고 설레이는 것이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온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나를 찾지 않는다면 난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유럽 사회가 1,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 엄청난 공허함을 느꼈을 때 그 공허함을 채워줄 것으로 그들은 이제 이성을 꼽았는데, 그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두고 이성을 최고의 신으로 놔두고 이제 이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혹은 하나님이 찾아올 필요가 없는 세상, 이제 이성으로 모든 것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구축해 놓고 확신으로 이제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됐던 거죠. 그때 이제 유럽의 지성인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이성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이 이성이 무한대에 가까울 만큼 지식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추구했던 그 이상은 여기서 막히게 됐는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의미고 어떻게 정말로 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나의 지각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인식에 사실은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인식을 넘어선 알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알문, 과연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그럼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진 건데, 우연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렇다면 목적과 우연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이런 목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순간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가 남겨짐으로써 결국 나는 이제 실용주의로 이제 빠지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실용주의는 사람이나 개인에 따라 완전히 부딪힐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관계보다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데 더 집중할 것이고,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보다는 관계 형성으로 이제 차근차근 일이 진행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은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이런 세상 가운데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지은 건데, He is there, 거기 계시며, 살아 계신다는 말이죠. And He is not silent, 그는 침묵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완전히 이성이 신이 됨으로써 이제 버려진 듯한 세상이 되었음에도 셰퍼 목사님은 아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찾아오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 우리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가장 현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근데 여기 있고 여기에 여기에 있고 여기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건이 현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있는 이 현실도 사실은 현실이 아닌 거죠. 내가 누군가의 초청에 응했건 아니면 끌려왔건 그 모든 배경에는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은 결국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1절을 보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뜨거운 대낮에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팔레스타인의 대낮이라고 하면 체감 온도 한 6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데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거기에 그 시간에 장막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장막 밖에서 아브라함이 졸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온 그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일상이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듯 매우 느슨하고 노곤해서 아무런 긴장감이 없을 듯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워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시작부터 우리를 조금 놀랍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어떤 누구도 나에게 손 내밀 것 같지 않다라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약간 이제 긴장하게 하지만, 물론 우리는 이런 긴장도 이제 쉽게 놓치는 사람들이긴 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긴장을 놓치고 있을 그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긴장을 놓칠 때 찾아오신다라는 말에 의한 그 긴장도 우리는 놓칠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이제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도 사실 예측할 수 없지만 찾아오는 방식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맞은편에 서 있었는데, 지금 이게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가 엄청 우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보이는 시야가 확보된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사람 세 사람이 이제 보인 걸 보면 제가 아마도 졸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졸고 있다가 눈을 뜨면 갑자기 내 눈앞에 선생님이 있든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어찌됐건 지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 앞에 어떻게 그 앞에 서 있었느냐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이방 사람들에 대한 접대는 상당히 예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땅에 절할 정도는 아니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싶어 하면서 그들을 부르는데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게 돼요. 내 주여, 내 주여. 3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우리 한번 3절에서 5절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저도 목이 좀 메어서 물을 좀 가져왔는데, 그럼 이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이제 뭔가 이런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할 만큼 상당히 오랜 시간 마음에 품고 기다렸다는 느낌이 들게 하죠. 그리고 내 주여라고 부를 때 이 내 주여는 이제 아도나이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대상에게 극존칭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뭔가 특별한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기 위해 동방의 연합군을 이제 격파하고
승리를 차지한 후에 그에게 마중 나왔던 이제 왕들이 두 명 있죠. 그 소돔 왕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그때 성경은 멜기세덱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인정을 한 거죠.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이 뭔가 존귀한 존재, 또 신적인 존재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하진 않지만 주식 생각이 났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좀 좋은 파란색으로 치솟다가 그때 잘 됐다가 우리 삶 다시 빨간색으로 좀 내려왔다가 다시 파란색으로 치솟았을 때, 우리가 뭔가 될 것 같을 때, 지금이다. 지금 내가 생각했던 그때다. 이때 다 밀어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반응이 참 웃긴 게, 아브라함 혼자만 재촉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이제 힘입어서 빨리 떡을 만들어라고 사례에게 찾아가서 지금이다라고, 지금 잘 해야 된다, 지금 잘 접대해야 된다라고 재촉을 합니다. 여러분, 주부들에게 아마도 가장 열받는 게 이거일까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남편의 손님들에게 밥상 좀 차리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할 아내가 없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좀 가져와, 이게 아니라 6절에서 8절을 보면 엄청난 걸 요구하게 돼요. 준비된 식탁은 이제 물, 떡, 엉긴 젖, 버터나 치즈겠죠. 우유와 송아지 요리까지였는데, 흥미로운 건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옆에 이제 시중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새 손님을 맞이한 것 치고는 이게 세스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밀가루 세스아인데 이게 약 8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사람 3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밀가루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채운 건데, 송아지 한 마리도 작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고의 식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런 대접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조리의 수준을 생각하면 아마도 이렇게 조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시간은 필요했을 텐데, 옆에서 시중 들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했겠죠. 그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이 사람들이 존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 또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 존재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이제 천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담방하러 온 천사인데,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역사는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데, 근데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딴 비슷한 것이 찾아온 건지, 아니면 나를 속이려고 드는 사기꾼이 찾아온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알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측할 수가 없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측할 수 없는 때 오시기에 우리가 사실 긴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통로, 매우 일상적이지만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배고픈 자로, 목마른 자로, 나그네로, 헐벗은 자로, 병든 자로, 옥에 갇힌 자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단지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대접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에게 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바로 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세요. 따라서 이런 거죠. 우리의 상황을 봐가면서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때로는 나에게 잘해주느냐 잘 못해주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대하면,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만날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했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할 수 있는 자들만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믿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과 친밀하면 그 사람의 이제 냄새를 아는 거예요. 부부가 친밀하면 이제 방귀를 트거든요. 방귀 냄새를 맡으면 중요한 건데,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같은 건데, 그러면 나오는 것도 이제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뭐 좋은 걸 먹었다거나, 이 개들이 이제 냄새 맡잖아요. 너희 주인은 뭘 먹느냐, 뭘 주느냐, 이런 거. 네, 약간 느끼지 않나요? 부모님의 냄새. 좀 깨끗한 걸로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차 엔진 소리를 알았어요. 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차를 대잖아요.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의 차 소리를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소리가 들리면 아버지가 오니까 내가 뭐 어디 숨어서 이제 놀래켜주는, 그 정도로 이제 친밀한 거죠. 그분의 냄새, 그분의 소리, 그분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냄새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냄새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좀 비슷한 것들은 단번에 알게 돼요. 이건 좀 아니다, 주님이 아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주님 말고 이단으로 가게 되냐면, 탐욕 때문이에요. 나만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 나만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 이 세상의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는 놓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나에 대한 탐욕과 욕심으로 우리의 욕망을 계속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냄새에 끌려가는 거죠. 욕망의 냄새. 그래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다라는 것이 이제 주님의 냄새를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하시게 하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안에서 하시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게 이제 친밀함이죠. 그분으로 살아가면 그분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지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년 후에 낳을 아들에 관한 이제 확인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고인데, 이 두 가지의 소식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탄생과 소돔의 소멸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소멸인데,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 아브라함이 이 세 손님을 영접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이삭도 태어나고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성취와 그 죄의 심판에 대한 소돔의 멸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는 알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 이삭의 탄생과 소돔의 멸망을 같이 동시에 이야기함으로써 멸망에 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약속이 자녀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고, 소돔은 이제 약속을 저버린 백성을 이야기하죠. 그 약속과 멸망의 이야기를 같이 해 주심으로써 이제는 아브라함이 뭘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네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약속밖에 없다라고 이제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결혼 조건이 엄청 까다롭잖아요. 그렇게 멀리까지 보내면서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찾는데 왜 그렇게 까다롭게 그 사람을 구했느냐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그 구원과 멸망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적 삶, 탐욕과 정욕이 이끄는 그 삶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또 여러분,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탐욕과 정욕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끊임없이 들었겠죠. 결국 이삭은 엄청 거부였지만 그의 삶은 뭔가 차지하려고 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내어주죠. 뭔가 분란이 생기면 내가 손해보지 뭐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풍성함을 누렸었고, 정욕적이지 않았죠. 평생 아내 리브가만 바라보고 이제 살았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식사를 마친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 세 손님이 찾게 되는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여자는 거의 다 장막에서 나오지 않는데 희한하죠. 세 사람이 사라가 장막에 있는 것을 알고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4장에 그 가인이 어디 있느냐,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사라의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이제 듣도록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10절과 11절을 밟으면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11절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것은 현실의 아주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현실, 약속과 현실이고 비현실적인 약속이고 아주 객관적인 현실이죠. 물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비현실적인 약속과 아주 객관적인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게 하는데, 여러분, 출산의 문이 닫힌 현실, 누구나 긍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현실이죠. 근데 그 객관적인 현실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 밖으로 나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외침이나 딸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딸이 아직 죽지 않고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던 그 야이로에게 말하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똑같은 거죠. 그럼 10절과 11절, 약속과 그 현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을 먼저 이야기하셨냐면 이 약속이 네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떠한 노력도 소용없을 거다라고 느낄 만한 그 현실 앞에 주어지는 그 약속은 때로는 약속이 집어삼켜져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약속이 현실을 집어삼킬 수 있게 나도 알고 있다고, 너희들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무겁고 버틸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라고, 약속이 현실이 된 이곳으로 들어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아라, 이게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은 현실이런데 어떻게 뭘 어쩌겠느냐라고 생각하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했었죠. 현실이 이렇다고요, 현실이.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오래전에 생리가 끊어져 버린 이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라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주 이해가 잘 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라를 우리는 뭐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누군가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를 끊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딴 곳으로 갔는데 어쩌다가 연락이 돼서 잘 지내느냐, 기억나는 건 뭐 그분의 기도 제목밖에 없는데 이런 거 기도하시느냐라고 물으면 그 기도 오래전에 포기했다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자식을 바라보며 포기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며 포기했다, 안 바뀔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너무나도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현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 약속의 끝에 과연 이게 이루어질지 기약도 없고 정착도,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그 약속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똑같죠?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25년을 기다린 끝에 현실적인 가능성 모두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라면 우리도 사라처럼 반응할 게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기심과 무례함이 사실은 있어요. 무례한 거죠.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던 때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왜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응답하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응답을 하셔야 하나요? 하나님이 나보다 수준이 낮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수준이 가장 낮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하에서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이 약속과 내 현실이 계속 부대끼면서 부대끼다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다 아파하고, 결국에는 이 약속을 포기해요. 이제 이 약속 이거 더 이상 지킬 필요 없고, 이 기도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다 끝났다고. 이제 응답을 포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포기하는 진짜 이유가 뭐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아무런 보장 없이 기다리는 게 어정쩡하고 애매하고 불편한 게 싫은 거죠. 그냥 그것을 아예 잊고 싶은 거죠. 내가 붙잡고 있어봤자 내 에너지만 소모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해 포기하는 거죠? 에너지를 쓰고 있는 나를 위해 포기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포기하는 것도 이제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내 불편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까지 끝내 맡기고 버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최고의 보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보증이세요. 최고의 약속이세요. 그리고 최고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웃음이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웃음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평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아브라함의 웃음은 자기 자신의 이제 생식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자조 섞인 웃음이었죠. 자기에 대한 웃음. 근데 사라의 웃음은 이제 이런 게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비웃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면 하시겠지만 지금 내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말이지만 사라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뭐 그게 되겠어?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였는지 하나님과 사라는 이제 말다툼을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한 가지 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핵심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약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어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약속을 포기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장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다시 반복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능한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한 게 있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는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약속을 파기하는 걸 못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못하셨죠. 약속을 버리는 일을 못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절망을 포기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의 파기 능력을 버림으로써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뭐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비장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은밀한 불안함이, 불신이 지금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을 텐데. 저도 내 마음이 누군가에 들킨다. 제가 항상 운전할 때마다 칭찬받는 게 있었는데 제가 진짜 운전할 때 욕을 안 하거든요. 게임할 때도 욕을 안 하고. 제가 욕하는 거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종종 하고 실제로도 이제 가끔 튀어나올 때 그때는 진짜 아마도 욕할 만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지 못한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지금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라가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비웃었는데 그걸 들키고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사라가 이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있던 사라의 마음까지 들춰내심으로 약속을 포기해버린 너희에게 약속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그에게 끝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비웃었는데 알게 되니까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엄청 약간 애처롭고 조금 귀엽게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 잘못을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않고 좀 쪼잔하게 보이듯이 그래 알았다 뭐 그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니라고. 네가 지금 웃었다고. 15절에 보면 15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속 좁게 반응하셨냐면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사라라는 인물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보여지는 사라라는 인물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에게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아내로 가지 않기 위해서 누이라고 말하는 것에 동조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아주 현실적인 시선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리모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삶이 불편해지자 악을 쓰며 하갈을 내쫓았죠.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현실적인 대안을 완벽하게 제안한 것이 이제 사라인데,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볼 뿐, 팩트를 팩트대로 볼 뿐,
나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야라고 이제 스스로 합리한 상황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 거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현실을 현실대로 보는 것이 반드시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오해예요. 그럼 내가 현실을 현실대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맞지 않죠. 왜냐하면 난 내가 보고 싶은 그것을 보거든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그것만 이제 계속 대입해가지고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라고 이제 내려버려요. 내가 표면적으로 어떤 만남을, 어떤 지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그것만 기억하면서 내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더구나 사라가 자신을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을 자기의 현실에서 보면서 그게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웃긴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늘 하는 오해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웃어놓고 웃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라랑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라는 현실을 현실대로 보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현실이라고 보고 싶어하는 그 현실을 보는 자로 있는 거였죠. 하지만 진짜 현실이신 하나님이 사라의 현실을 뛰어넘은 자로서 이것이 현실일 수 없다. 네가 비웃은 그것은 네가 생각하기에 현실이지만 나에게는 현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비웃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로 하나님을 보고 또 그게 내 현실이라고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내가 해석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은 왜곡된 것이 아니라 내 시선에서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현실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선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보면 현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믿음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렇게 찾아오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견고한 그 믿음의 여정 위에 서게 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이렇다라고 확정한 그것에서 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나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이 보라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믿게 하는 대로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라고 하는 대로 가지는 것이 이제 믿음의 여정입니다. 물론 사라는 그런 여정을 살지 못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자신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을 파기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키시면은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만 남는 거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분의 신실함. 아들을 버려서까지 내가 못하는 게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안 지게 하는 방법을 버려서까지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 속에는 그분의 신실함만 남는 거죠. 우리 아무것도 없이 그 신실함에 우리가 매료되었고 그 신실함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신실함에 나를 걸 수 있는 거죠. 파기되지 않는 그 약속. 어느 친구가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왜 여기 안 오느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와도 이제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대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또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완벽한 약속 안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안전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다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좀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